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5월을 정리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우리 오포영과 함께 모든 가정들이 잘되게 전하자. 그래서 오늘 가정 세움 주일 해서 첫 번째, 다음 주도 가정 세움 주일 해서 두 번째,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만사 형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받는 감은 저주받는 감은, 축복받는 감은 저주받는 감은, 축복받는 감은 저주받는 감은. 어떤 소리가 더 컸습니까? 축복받는 감은. 그렇죠? 오늘 우리 가정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가정만 축복받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잘 되는 흐름이 우리 계속 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축복받는 감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받는 감은, 이게 구체적인 제목인데 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 집안의 계통, 한 집안의 흐름,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요. 가문은 뭡니까? 가족 또는 가까운 피부치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잘 흘러가는 가정이 될 때, 가문이 될 때, 가문이 잘 되고 그에 속한 가정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축복받는 가문, 저주받는 가문, 이 제목을 잘 새겨서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되는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오포영학교의 송됨대 모든 가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나기를, 나의 가문이 소문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문나는 그러한 성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조상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유전이 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체질도, 때로는 질병까지도 유전으로 옵니다. 이러한 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축복도 유전으로 옵니다. 그것을 가계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유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회 송됨들의 가문이 좋은 흐름이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 저주받은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서라는 가문은 결론에 말씀드리면 저주받은 가문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의 후손들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는 털이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죠.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허기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허기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에게 요구하죠. 제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에서는 급한 생각에 그래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팥죽을 먹게 되죠. 에서는 이렇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같이 여겼다는 거죠. 장자는 어떤 경우에도 장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 줬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훗날 큰 화근이 됩니다.
에서는 전혀 짐작을 못했었죠. 에이, 내가 이 장난스러운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 별일이 있으리라. 그런데 별일이 생긴 겁니다. 이에 들고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허기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동생을 형이라 부른 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지요. 하지만 에서의 농담 같은 그 말 속에는 평상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지만 동생을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인데 에서는 도에 지나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 가벼운 농담 안에는 그 사람에게 배어 있었던 평소의 인격이나 또한 생각이 은연중에 나타난 겁니다. 어찌 보면 장제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의 인생이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사함이 오히려 교만함을 살아가는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에서가 허기진 배를 얼른 채우기 위해 동생 야곱을 형이라 부른 것은 그저 장난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그 농담 속에는 장제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거지요. 오늘 보니까 34절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은 뭡니까? 신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특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지요.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진 제자 한 사람도 있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걸 맡깁니까? 회개를 맡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고 제자의 직분을 맡기고 가룟 유다를 믿었기에 재정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만 그 직분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훗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버립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최후가 어떻습니까? 불의 싹수로 밭을 살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모두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도 오늘 보니까 장자의 직분, 장자의 위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시간, 이러한 예배드림, 기도드림, 찬양드림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어쩌면 에서와 같은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 순간 찬양할 수 있고 이 순간 기도할 수 있고 이 순간 오포 영광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부모님에게 불효를 범한 자식이었습니다. 결국에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가문이 되죠. 하나님과 멀어진 에서의 삶은 그냥 후손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 됩니다.
에서를 비롯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면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레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였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4절엔 이런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에서의 후손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가문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한 꾀를 따르는 가문이 되니까 자손 대대로 어떤 흐름이 흘렀습니까? 저주의 흐름이 흘렀고 결국에는 그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 된 겁니다. 이와 반해서 한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이 됩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야곱이죠. 우리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축복받았어요. 똑같은 쌍둥이 형제였는데 에서는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결론의 말씀 축복받았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연로하여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가리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자자손손 유전되어 지금까지 찬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은 다른 민족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유태인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3% 정도 유태인이 되는데 이 3%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비단 유태인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지역이 말씀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잘 됩니다. 이 지역이 잘 되면 누가 잘 됩니까? 쫓아합시다. 나가 잘 됩니다.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이 예수 믿기를 바랍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랍시다. 국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알프스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죠?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퓨리탄의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준 신앙, 감사, 희생의 수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통령을 임명할 때도 성경책에 올려놓고 임명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국이 부패한다 한들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국교로 여기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나라, 당연히 강대국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욕하고 아무리 세계가 부정부패가 많다, 미국이 이제 틀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그런 성경책에 올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나라니까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됩니다. 야곱이란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그 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형까지 속이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고, 물론 인간성적인 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지만 결국에 그 약점도 한도 뼈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이란 조상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자손 대대로 어떻습니까? 축복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가정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복 받습니다. 멀리 하시면 복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에 저주의 가게가 흐르면 저주받는 가문이 될 것이며 축복의 가게가 흐르면 축복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 신앙의 흐름이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 야곱의 가문도 축복받았다면 그냥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문에도 임하기를 원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대로부터 신앙의 가게를 이어가며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쫓아합시다. 나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갑시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 야곱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당대의 신앙이 건강하게 준비되고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 만사 형통하리라,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근원을 잘 알고 깨달을 때 그 근원에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축복을 달러 가면 거긴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축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겁니다. 가문을 위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로부터 좋은 신앙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아이고 왜 우리 집안은 이래가 아니라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가정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자손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되면 뭡니까? 좋은 대학이요? 잘 사는 거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어려우면 나중에 형통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없는 형통함이라면 그것은 없어질 형통함이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됩시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그것을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울 의무가 있고 교회학교에 보낸 자녀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잘 키울 사명이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잘 가르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 가문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자손대대로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날 때 잘 되는 가문이 됩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은혜를 버리니까 결국 저주받고,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니까 그 가문대대로 잘 되는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모든 가문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의 신앙을 통하여 그 유산이 건강하게 준비되어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은 말 잘 들었지만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신앙관도 어릴 적엔 손잡고 오면 교회 오지만 크면 클수록 이젠 자아가 생겨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누가 열어줍니까? 우리들이 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갈 때 우리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4절 다시 한번요. 시작.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착한 일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열매로 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세상에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이 건강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자손대대로 인정받는 가문이 되면서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대의 신앙을 준비할 책임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기도가 건강해야 되고, 내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내 찬양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갈 때 자손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을 세워갑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손주, 손녀에게 이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문 되어서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가문들이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가정 세워지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복이라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우리 그 마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마음 아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의 모든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신앙의 건강한 유산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우리 감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